네, 오늘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내 때가 되었구나.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이제 내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죠. 자신의 때가 됐다고 느끼면서 이제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사명감이 불타 올랐어요. 그래서 하게 된 일이, 첫 번째 일이 뭐죠? 사람을 죽인 일이에요. 그 사명감이 자기 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로 발전시켜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 때라 생각해서 했지만은 결과론적인 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직 너의 때는 이르지 않았고 너는 아직 준비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쭉 본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자기 때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아직 멀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을 4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잖아요. 그 40년을 생각할 때 왜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을까? 모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발견케 하셨고, 그리고 배우게 하셨으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는 양의 울음소리였다. 그 양의 울음소리가 이제 80세부터 120살 때까지의 40년 동안에는 사람들의 울부짖음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또 제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렇게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랑 제 아내랑 이 모세 이 사역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목회 사역도 그런 일이 많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은 이 성도가 이렇게 돼야 돼. 안 됐을 때 오는 참 좌절과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분노의 마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목회자 입장에서 왜 성도가 저렇게 살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화내지 않으면서, 분노하지 않으면서, 감정을 쏟아내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는 신령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보면 가장이죠. 사회에서 보면은 또한 그 일터에 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한다고 봤었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상태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라는 것들을 모세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때는 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됐었을 때도 결국은 내 때가 이르러서 내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일을 내가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으면, 만약에 그걸 놓치게 되어진다면은 내가 내 감정이나 내 다른 걸로 인하여 일을 그르치거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다.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한, 말씀을 통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 이런 자랑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말씀이나 성령 안에 거해서 그것을 나의 때다라고 여긴다면, 그걸 하나님의 때라고 여긴다면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것들은 다 무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을 더 괴롭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 이런 자랑들을 내려놓고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훈수 잘 둔다 하잖아요. 훈수 잘 둬요. 나라 돌아가는 것들도 참 잘해요. 근데 당사자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해야 될 때가 하지 말아야 될 때 몰라요. 여러분들 연애 같은 경우도 순수 잘 두는 사람 막상 연애 했었을 때
연애를 잘할 수 있느냐? 못해요. 내가 이때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이때 선물을 줘야 될 것이 몰라요. 훈수 둘 때는 잘 아는데 훈수 안 두고 직접 자기가 할 때는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이해관계가 내가 당사자니까, 내 안에 욕심이나 교만이나 자랑이나 이런 내 마음의 의지가 들어가 버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발견하지 못해요.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마음들을 갖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가 제 3자인 것 같이, 나의 삶을 내 3자인 것 같이, 내 욕심과 교만을 자랑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현명하게 지혜로운 그런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모세는 도망갔잖아요. 미디안으로 도망갔고 결혼했고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40년 동안 흘러가면서 여러 왕들이 죽었더라. 왕들이 참 단명을 많이 합니다. 늘 평안할 날이 없는 왕들,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되게 호의호식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가 참, 그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여튼 그러한 삶 속에서 왕들도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할 뿐이지. 자, 그 왕들이, 여러 왕들이 죽었고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새로운 왕들이 나타나서 그래, 너희들 노동을 쉬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같은 왕조예요. 같은 왕조. 그냥 아버지의 아들, 아들의 아들, 아버지의 선왕의 유지를 계속 받들려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죠. 계속 풀어주지 않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짓밟아야 돼. 계속 괴롭혀서 힘들게 해야 돼. 이런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 우리가 1세대, 2세대 좀 고통을, 그래, 한 세대만 끝나면 다음에는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억눌리고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을 때 백성들의 그 고통의 탄식은 그게 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터지는 경우는 없어요. 쌓여서 그게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울분, 분노나 여러분의 우울도 쌓인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탄식에 이 부르짖음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상황이 이르렀는데, 이것들은 쌓인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들의 한 행위는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수요 모바일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올렸지만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은 그냥 할 거 다 해먹고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하는 떼 쓰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면서 당연한 일이면서 또한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살면서 부르짖을 만한 상황이 없습니까? 지혜롭게 살아서 모든 것들을 다, 이 상황,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큰 일을 당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으니까 꼭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돼. 이렇게 살아가는 만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결국에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역자가 되어줄 때도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종이 되어지는 게 합당합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행복하면 부르짖을 일이 없다? 아닙니다. 행복한 상황에서도 부르짖는 일들은 발생합니다. 자, 우리의 부르짖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상달 된다 있지 않습니까?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대 노동으로 인한 한탄 탄식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들으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그 기도에 응답할 차례가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23,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뭘 했죠? 기억하셨다. 기억하신 다음에 또 자손을 돌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고 돌보시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했다, 돌보셨다,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은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우리 잘못된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까맣게 잊고 사셨나 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깜빡 잊고 가스불에 불 올려놓고서 깜빡 잊고 나중에 큰일 나도 뭐 아이고 내가 실수했는데 하면서 그때 반응을 보셨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 때가 되어졌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로 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생겼을 때 그 시작이 모세, 결국 모세가 키라는 얘기죠.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는 어디 있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산이라 할 수 있는 호렙산, 신의 산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거기를 왜 갔느냐? 기도하러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양을 치러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어졌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 일종의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 불에 잘 붙잖습니까?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서 곧 타다가 그냥 우연히 자연 발화해서 불타서 그냥 없어질까 보다 했더니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형태는 그대로 있어요. 불이 붙었는데 형태는 그대로 있어. 불꽃이 막 타오르는 것만 보이는 것이에요. 참 희한하다 하면서 모세가 봅니다.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내가 이 광경을 보고 있네 하면서 떨기나무가 어째서 타지 않지? 희한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반응을 보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타지는 않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떨기나무는 어떻게 보면은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나무들도, 감람나무, 수많은 나무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런 나무들은 가치 있고 뭔가 유익한 나무에 속한다면은, 떨기나무는 하찮은 나무예요. 그냥 땔감에 지나지 않은 나무예요. 뭐 땔감도 유익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요,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곧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에 빠져 있다 하지만 사실상은 하찮은 민족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찮은 민족 속에 누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 임하셨다, 내려오셨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하죠. 모세가 다가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땅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이 말씀도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거룩하다라는 것은 누가 계시면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곳입니다. 모든 것은 이 교회 건물 자체가 어디는 여기 강단은 거룩하고 여기는 하찮고 그게 아니거든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일터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여기를 거룩하게 하고 싶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특정한 어떤 공간, 장소만, 우물가의 그 여인은 그 생각했잖아요. 특정한 공간만이 하나님의 계실 것이다. 또 그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만이 거룩하다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거룩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만드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누가 또 그렇게 되어지게 만드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나를 비롯해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거룩한 땅에서 너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이유가 뭘까? 강단에 올라갈 때는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회 하면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어릴 적에 교회 청소할 때마다 신발을 막 벗고 올라가요. 슬리퍼도 목사님들은 슬리퍼 신지만 성도들은 슬리퍼도 못 신고 그냥 맨발로 올라가서, 맨발도 발자국 나니까 더러우니까 양말 신고 올라가서 열심히 청소하죠. 여기는 아무데도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고 올라가고 얼마나 막 이 단을 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지 몰라요.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라 그것이 미신적인 걸 떠나서 정말 그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고 사모하면은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요, 종의 태도예요. 전통적으로 종은 신발을 신지 않는 거예요. 흔히 주인이나 높은 사람들은 옛날에 신발을 신어요.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너무 물질 만능이 되어가지고 잘 살니까 아무나 막 신발 신고 다니지만 과거에는 오래된 옛날에는 신발 아무나 못 신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 못 사는 동네 진짜 세계 곳곳에 보면 여전히 정글 같은 데 보면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렇게 신발 신는 것이 우리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가 신발을 벗어라 라는 얘기는 너를 내가 종으로 쓰겠다 라는 의미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거룩한 부르심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룩하게 부르신다는 얘기거든요. 구별되어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요구한 사항은 신을 벗는 것, 곧 종으로서 네가 서야 한다는 것들에 응답하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너를 일시키겠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키긴다는 얘기는 다른 돌려서 얘기한다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지켜주겠다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먹을 거, 살 거 막 걱정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준행만 하면 돼. 맡기는 대로 하면 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노아에게 나타난 말씀 뭐죠? 노아가 한 행위가 뭐죠? 노아가 나중에 방주를 다 지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도 사명을 감당한 일꾼으로 부르셨잖아요. 모두에게.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 우리가 그 능력대로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12절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종의 사역을 감당하노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그걸 염려하면서 주신 사명 놓치지 말고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내 것 먼저 해결 본 다음에 당신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주셔야 제가 안 하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먼저 해봐라. 그럼 내가 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습인데 우리는 계속 세상의 방식대로 주셔야 합니다.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먼저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부르심과 사명 주심에 대한 부분의 입장에서 모세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얼굴을 가렸죠. 다시 3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8절에 보면은 너에게 내려가겠다. 내려간다? 하나님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내려가겠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왜 굳이 내려가실까? 그냥 안 오셔도 되잖아요. 뭘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전지전능하다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친히 뭘 내려오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다는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 곁에 계심을 보여줄 때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하신다.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보여줄 때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네요. 저한테 저에게 임하셔서 임재하셨다. 이런 말 하시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그래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우리의 나타난 모든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이제 느낌만이 아니라 삶으로 뭔가 하나씩 표현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내려오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낮아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낮아진 상태로 오셨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셨을 때 당신의 높은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백성들이 인식을 못해. 근데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가장 큰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 표현하셨습니까? 이게 낮아진 것,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아져서 오셨다. 낮은 곳으로 낮아지게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오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모세에게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내려오고 계십니다. 신약시대에 보면 바울이 대표적으로 내려오셨죠.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 선상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기를, 내게 내려오시기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고백하고 간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그리고 알았기 때문에 모든 형편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내려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통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죠.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 마음의 괴로운 근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내려오셔서 뭘 하실까요? 하실 때는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아시죠? 9, 7절과 8절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겠다,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건져내겠다, 인도하겠다, 그리고 데려가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또한 성도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 보일까요? 원망하죠.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원망하죠. 불평하죠. 사실 40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이 2년만 고생하면 될 건데 40년을 고생하게 만든 건 본인들 자신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이 임재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통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한다면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간절한 간구가 우리에게 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9절에 이제 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제 가래요. 호렙산에서 이 얘기 나누시면서 이제 가라. 누구에게로 가라갈까요? 두 종류의 사람일 거예요. 부르짖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리고 누구에게? 바로의 손에 건져야 되니까 바로에게 가라.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내가 내려와서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는 역사를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 쓰실지 몰라요. 지금 주변에 누군가를 써서 나에게 역사하시거니와 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역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알아야 되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받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을 다 잘 믿잖아요. 다 보여져요. 다 보여집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이것들을 볼 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거기서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가 넘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부르시면은요, 우리는 반응하고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반응하자, 응답하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11절 12절에 보면 모세는 머뭇거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얘기는 뭡니까? 아, 그렇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데 저를 시킵니까? 마음을 다 닫힌 마음으로 반문해요. 약간의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아, 나를 인정하니까 기분은 좋은 것 같아. 근데 막상 내가 하려고 치니까 아니 이 거대한 일을 내가 누군데 좀 못하겠어요. 겁나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없습니다. 제 40년 동안 내가 이 양을 치면서 찌그러져 살아가왔는데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합니까? 40살 때 만약에 불렀으면 이풍당당했을지 몰라요. 그렇지, 내가 나 같은 사람 해야지, 이런 마음 품었을 것 같은데 80세가 됐을 때 이 모세는 내가 누군데요? 지난 40년 동안
한마디로 시골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정말 양 울음소리만 들어왔던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모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끈 떨어지고 힘 다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때다, 네가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것을 시간 지나면 알겠죠. 왜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그때입니까? 계속 묻죠. 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왜? 지금 내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너무 간절하다 보면은 때를 못 봐요. 주신 때를 못 봅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붙잡고서 부러지질수록 더 몰라요. 언제 놔야 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때를 제때를 발견하는 사람 저는 흔하지 않아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한 인생을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고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번이나 될까요? 오히려 실패가 많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그 한 번의 때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생하고 다시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중간에 시행착오에서 또 좌절에 빠지고 낙심할지라도 그 한 번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 다시 또 용기를 얻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다시 한번 거기 보면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이재성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했어요. 성경 말씀 전체에서 우리는 이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되죠. 약속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 나에게 건강 주신대, 나에게 재물 주신대, 이거에만 우리가 눈을 붉게 밝히면서 찾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데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거든요. 그거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최고의 선물이 그거야. 나와 함께한대. 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대. 그런 사람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불안이 있고 그런 사람이 낙심하겠습니까? 절망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람이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늘 충만할 것이라 성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이지만 안 그래요. 목사도 늘 고민해요.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게 수시 찾아옵니다. 그래도 그나마 성도들보다는 회복이 좀 빠르다. 왜? 다시 억지로라도 때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니까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동행을 내가 다시 시도하고 회복을 시도하고 이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의 때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맛본 사람이 세상으로 갈까요? 힘들면 세상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이제 내 때,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다 준행하여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진정 내 삶 속에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